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셨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나하고 침실로 가요 하고 꾀었다.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아멘.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제목으로 제가 묵상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유다의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요셉은 이복 형제들에 의해서 먼 곳 이집트로 팔려갔죠. 팔려가서 누구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바로의 아주 높은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최측근인 신하의 집에 종으로 팔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자기 집에 종으로 들여서 일을 시켜보니까 요셉이 일을 잘해요. 잘하고 지혜롭게 해서 주인의 재산을 더 많아지도록 하는 것을,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것을 보고는요, 그 주인이 이 요셉이라는 자가 평범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나를 유익하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에 모든 것을 다 맡겨요. 모든 일을 다 맡기고요. 그리고 심지어 모든 재산까지도 다 맡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맡기는 것은 일을 유능하게 잘하는 것으로만 이렇게 일을 맡길 수 없죠. 무엇까지 보장돼야 됩니까?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란 것까지 보장이 되어야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이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은 믿을 만하겠다. 우리를 충분히 유익하게 하는 사람이고 의심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여서 자기가 자신이 먹는 내용, 사실상 다 허용한 거죠. 오늘 나 뭐 먹고 싶다. 이거 결정하는 거 빼고는 다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다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사실상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긴 거죠. 그렇게 맡기고 난 다음에 성경의 내용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렇게 결정한 이후로 요셉을 통해서 이 보디발의 재산이 더 많아졌다. 더 보디발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해요. 자, 그런데 갈등이 등장하죠. 어떤 일이 개입합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그런데 그 말 하기 전에 보디발의 아내의 눈에 요셉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였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청년으로 보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어느 정도 수준 될까요? 야, 너무 잘생겼다. 남자도 흠모할 만한. 나도 저 정도 잘생기면 좋겠다. 야, 저렇게 되고 싶다. 이 말이죠. 요셉은 아름다운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청년의 외모를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와 함께 사귀어주면 안 되겠니? 남편 말고 나와 사귀자 하면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인께서는 저를 믿고 모든 일과 모든 재산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금해야 될 것은 단 하나, 만인뿐이시라는 것 모르십니까? 저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단호히 거절하고 난 다음 요셉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저를 유혹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마님 곁에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마님을 만나지 않는 곳으로 피해 다녔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아마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여주인이 종들을 다 어디 물러나게 하고 요셉이 자기 집안의 일을 돌아보는 그 동선을 알고 그가 미리 그곳에 가 있어서 모든 종들이 집안을 다 비운 상태에서 요셉과 단둘이 마님이 만나는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어제 본 것 같지 않아요? 지난주에 비슷한 상황을 만났죠. 유다가 다니는 동선을 따라서 다말이, 그죠? 다말이 딥나에 먼저 가서 너울을 쓰고 신전창기, 여제사장, 여사제의 모습을 하고 유다를 기다렸던 거 기억나시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유다는 넘어갔지만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대조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뭔가 작정하고 이 연이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겁니다. 나 이거 가졌다. 너 어떻게 할래? 라고 할 때 요셉은 그 옷을 내팽개치고 도망갔어요. 지혜로운 요셉은 이 옷을 두고 가면 자기에게 어떤 화가 미칠 것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거 두고 가면 이 여인에게 증거물이 돼서 내가 곤란하게 되겠지? 그러나 나는 죄와 타협할 수 없어. 죄와 타협할 수 없어.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확인받는 것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어 하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주인이 소리를 지르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요셉이라는 자가 자기에게 달려들어서 나쁜 짓을 하려고 했다고 얘기하였고, 보디발은 상황을 보니 이 여인의 평소 품행과 성품을 잘 아는 보디발은 사실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적극적으로 화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요셉의 성품을 분명히 잘 알고 맡긴 주인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여인의 잘못인 줄을 알면서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어요. 만약에 요셉의 잘못이었다고 했으면 어떻게 결정을 내렸을까요? 당시의 풍습의 기준을 두면요, 이 정도 여주인에게 달려드는 죄는요, 바로 그 주인은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바로 죽입니다. 바로 처형합니다. 우리 옛날 그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종들을 매 때려서 죽게 하잖아요. 그 고대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품행과 또 요셉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결백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짐작한 주인은 왕에게 범죄한 자를 가두는 왕의 감옥에 요셉을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이어지죠. 보디발이 처음 요셉에게 그 모든 자기의 가정의 일을 다 맡긴 것처럼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이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게 하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 간수장, 그 교도소에는 가드가 있죠. 그 범죄자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들의 장이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정직하고 또 일을 잘 돌아보는 사람이라서 이 모든 감옥 내에 있는 일을 다 맡겨도 되겠다라고 판단해서 요셉에게 모든 일을 다 맡기고요. 보디발이 요셉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은 것처럼 이 간수장도
요셉이 하는 일을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일부러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토리가 이것이 다인데요. 여러분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은 하나님이 앞길을 잘 열어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는 것을 먼저 읽으셨죠?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라는 것을 보지만 보디발이나 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주인이나 먼저 요셉을 통해서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가치에 주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의 가치는 요셉이 쓸모 있는 자였다 라는 점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의 가치를 어디에 뒀습니까? 이 녀석 하나님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내 재산을 참 잘 관리하는구나. 그리고 특별한 도덕성을 갖고 있군. 그래서 믿고 맡겨도 되겠어. 내 재산을 다 관리하도록 맡겨도 되겠어 라고 하는 요셉의 쓸모에 주목한 거예요. 이 여주인은 요셉의 어떤 쓸모에 주목했습니까? 너무 아름다운 청년이야. 너무 예뻐. 나랑 사귀기에 딱 좋은 청년이야. 내 힘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요셉을 쓸모 있는 자로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셉이 잘 되는 것 같았다가 더 억울한 일을 당했다가 또 다시금 잘 되는 일로 굴곡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인 요셉의 이집트의 삶을 보면은요. 어떤 삶입니까? 자유인의 삶입니까? 종의 삶입니까? 종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의 삶을. 종의 쓸모로서 요셉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쓸모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는 내게 필요한 쓸모에 주목하면서 요셉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이집트에서 요셉의 쓸모에 주목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요셉의 삶은요. 오늘 악이 활동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비슷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곳곳에 생생하게 살아서 확인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악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정도가 뭡니까? 다툽니다. 싸워서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위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적으로 위하다 보니까 다투고 남은 망하더라도 나만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 직장에서 늘 만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늘 그런 사람들 대하지 않습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남이 한 수고를 심지어 내가 한 것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잘 해놨는데 내 동료나 내 위에 사람이 자기가 한 것으로 잘 포장해가지고 상 받으려고 하죠. 속이고 뺏는 거죠.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남의 손해나 희생이라는 아랑곳하지 않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얻어내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슬프게 하기도 하고요. 억지로 빼앗다 보니까 그것은 폭력이 될 때도 있어요. 그것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슬프고 안타까운 사연, 억울함을 남기게 되는 거죠.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그래요? 저들 나름대로는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라인홀드 리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자기 존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과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성을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내 자신이 유한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고 나 자신을 교만한 상대로, 교만한 자로, 나는 훌륭해,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나를 섬기고 살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한 가지 특성을 가지고요. 두 번째는 정반대로 그 유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불안한 감정을 뒤로 하고요, 유한한 물질에 주목하면서 그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의 구체적인 예는요, 뭔가 가질 수 있는 물질, 그리고 내가 취할 수 있는 쾌락, 이런 것에 주목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건 사들이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는, 중독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도 물건 좋아하고 재밌는 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애써 무시하고 보이는 것에 주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이집트 사람처럼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못 믿는다고 아예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무감각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듣기만 해도 이제는 좀 피곤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기승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얘기 안 하지 않고 좀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따분해. 하나님이 어디 밥 먹여줍니까? 보이지도 않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무감각해졌을까요? 자기 자신이 유한한 존재인 줄을 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하고 충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최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믿을 만한 자신이 되기 위해서 고스펙에 주목합니다. 믿을 만한 자신이 될 만한 것들로 자기를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재산, 즐거운 일들,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즐거운 일에 중독적으로 집착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도 많이 닮았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요셉의 가치를 쓸모있는 종 정도로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요셉의 판단, 요셉의 입장이 달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눈에 보입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주님이 요셉과 함께 계셔서 종살이하는 삶 때문에 요셉마저도 나는 지금 쓸모있는 노예로서의 삶에 나는 집중해야 돼. 나는 계속 쓸모있어져야 해. 라고만 생각했다면 요셉이 당하는 유혹에 대한 요셉의 판단은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는 섬기는 대상이 달랐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복되게 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목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는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른 대상을 종으로 관심 갖고 쓸모있는 것에만 집중하지만 요셉은 종으로 불림을 받아도 그 자신이 종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요셉의 삶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삶으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종 대접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마침내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누구를 보고 알고 있었다? 하나님을 보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들이 나를 종이라 부르든 무엇이라 부르든 자기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속한 것인 줄 알고 성실히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요셉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세우고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스 퍼즐 맞춰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퍼즐을 사준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4개짜리 퍼즐을 사줘요. 아기 때는. 그렇죠. 그 처음에 잘 못 맞춰요. 4개짜리 이렇게 딱 맞춰요. 그 4개짜리 맞출 줄 알면 그 다음에 8개짜리, 12개짜리, 그 다음에는 많은 것. 이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요, 청소년 시기에 뭐 100개, 수백 개, 뭐 1000개 단위도, 1000 단위의 퍼즐도 맞춰보죠. 저희 집에 사봤던 게 그게 몇 개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한 100수십 개 되는 것 같아요. 한 100개, 200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맞춰보는데 딱 들어보면 퍼즐 조각이 손톱보다 조금 커요. 이거 하나 붙들면요, 얘가 무슨 이 퍼즐을 맞출 수 있는 실마리를 하나 제공하면 좋겠는데 어떤 거는 그냥 까만색, 그냥 하얀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퍼즐 전체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까만 면도 있고 하얀 면도 있잖아요. 도대체 이 똑같이 생긴 그런 퍼즐들은요, 모양도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하얀색 퍼즐은 도대체 이 하얀색 전체 면에서 어디에 위치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맞추라는 거지 하면서 포기할 뻔했습니다. 이 퍼즐 한 조각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내가 눈으로 보고 살아가는 현재의 삶의 한 조각과 같아요. 우리 유한한 것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 사람의 존재는요, 퍼즐 하나를 손에 쥐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위치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손에 든 그 퍼즐이 마음에 드는 것이든 들지 않는 것이든 이것이 어디 위치하는 것이든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이것 하나 붙들고 전체 그림을 완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퍼즐 한 조각을 쥐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작은 퍼즐 하나를 쥐고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든 전체 그림을 다 알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오늘의 우리의 삶에 성실할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오늘의 그림을 받았다고 낙심하고 불성실하거나 원하는 그림을 하나 받았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자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 자신의 인생 전체를 선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이 여주인의 요구에 타협하지 않은 이유를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섬기는 것은 보디발이나 여주인과 같이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섬기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자신의 삶을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역할은 사람들은 나를 종이라 부르지만 나는 종에 불과한 자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삶을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과정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히 외우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의 삶이나 과거의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 이것만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나 그것이 좀 상처로 남아있다면 슬픔이나 아픔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나 이런 조건만 아니었다면 나는 얼마나 지금 행복해졌을까? 얼마나 나은 현재가 되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게 이런 나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불행한 삶으로 이미 결정되었어 라고 자신의 삶을 잘못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모든 우리의 약함과 또한 심지어 악한 경험까지도 모든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앞에 날마다 이렇게 응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나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죄를 결코 범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죄에 주목했지만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며 오늘의 삶을 결정짓는 유한한 사람들의 죄에 빠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퍼즐 한 조각 쥐고 만족하거나 낭망해서 나의 삶은 이제 이미 망쳤어 하고 실망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나의 삶 나의 삶 하나하나를 과정으로 다루시며 마침내 이 모든 것을 복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인정을 받거나 어려움에 처하거나 한결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교만할 수도 없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누리는 놀라운 특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